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7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 12,000씩 하나님이 14만 4천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14장에 다시 14만 4천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이 그들의 이마에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을 쓴 것이 이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신 어린 양의 구속에 대한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어떤 신앙의 정죄를 지킨 사람이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4절과 5절입니다. 첫째,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여자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세상과 벗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 인해 자기들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삶은 어떤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삶을 살았던 것,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의미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어린 양에게 속한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이 14만 4천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심판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해왔던 말로 우리에게 의롭다함과 정죄함의 판결을 내리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한 말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심판의 잣대가 됩니다. 성경은 이 말의 중요성을 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달려있다. 네. 말의 열매로 네가 배부르리라. 말은 인간이 자기를 숨기고 가장하는데 가장 탁월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속을 감추고 입술과 말로 자기를 천사로 가장하기도 하고 선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꾸미기도 합니다.
사기꾼들은 거짓말을 진짜처럼 믿게 하는 능력이 있지요. 속내를 감추고 선하고 착한 사람으로 자신을 사람들 앞에 천사처럼 가장하고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사기꾼입니다. 야고보서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니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기 주의 장막이나 성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상태의 유할자, 거할자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 안에서의 하늘의 신인권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영적 상태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 안에서의 하늘의 신인권을 차지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입니다. 여기 시편 15편 1절에서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 하나님의 성산에 사는 자, 즉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영적 상태와 하늘의 시민권을 차지할 자의 조건이 바로 말에 있습니다. 어떤 말? 진실한 말.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서로 남을 욕하고 험담하지 않고 그 이웃에게 악한 말로 모함하지 않고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적 상태에 머물 수 있는 사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14만 4천은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입으로 단물만 냈습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악을 행하지 않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에 악이 없었고 그들의 혀로 참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말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로 진실을 가장하고 나의 거짓을 숨기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말의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살피시며 우리들이 평생 해온 말로 심판을 해 우리가 의로운 자인지 정죄받을 자인지를 판단하십니다. 그러면은 6.25 때 공산군이 우리 집에 쳐들어왔어. 그래서 급하게 우리 아버지가 지하실로 숨었어. 총을 들고 온 공산군들이 너희 아버지 어디 있느냐? 말해라.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안 계시는데요. 우리 아버지 어제 저녁에 안 들어왔어요. 이렇게 거짓말했어요. 거짓말일까요? 아닐까요? 그럼 거짓말이 아니에요. 마음에 삐뚤어지고 빗나간 애곡되고 잘못된 악한 의도, 이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나는 내 아버지를 살려야 되지. 우리 아버지 지하실에 숨었어요. 난 예수 믿으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그럼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거짓말은 애곡되고 삐뚤어지고 빗나간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남을 해하려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남을 죽이려고,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고 뒤통수를 치고 험담하는 거, 비난하는 거, 이게 거짓말인 것입니다. 마음과 말에 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 입술에서 묻어나옵니다. 특히 예배하는 마음과 입술이 진실해야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쏟고 주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고 깨어있는 삶을 살고 주님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주 앞에 엎드린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입술로 주님을 경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늘과 땅이 불에 살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올 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과 거짓으로 지어내는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지어내는 말로 거룩한 척, 경건한 척, 믿음의 사람인 척 꾸며내는 말로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드러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서 내 영혼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진리의 교훈이 내 안에 작동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 성품과 내 삶을 형성하고 그것이 내 입으로 끊임없이 발설되고 내 관계 안에서 묻어나오는 그런 은혜롭고 향기로운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 잘하는 사람은 거짓말도 잘해. 예. 말 잘하는 사람이 거짓말도 잘해. 그게 사기꾼들이요. 아마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말에 대해서 엄중하게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까딱 잘못하면은 어떤 함정에 빠지는 줄 아세요? 내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공동체를 끌고 가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뭘 써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 경건을 말하고 순종을 말하고 천신을 말하죠.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설교했죠. 성경을 말한다고 다 진리가 아니다. 성경을 달달달달 성경의 근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말하는데 그 성경을 말하는 내 마음의 동기,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의 야망이나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함이나 내 유익을 얻기 위한 도구로 쓴다면 그 입술의 말은 성경이 아니라 이미 거짓인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말해요. 주님 이것 보시는 거예요. 네. 이게 거짓말인 거예요. 성경을 말하면서
이 거룩과 경건함과 신실함으로 자기를 가장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갯돈을 끌어모으고 투자를 요구하고 그래서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어느 날 아침에 눈 떠보니까 도망가 버렸어. 그런 경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 제가 아는 후배 목사가 있어요. 이름은 말 안 할게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당했어요. 목회자가 이자를 잘 줘요. 고액으로. 처음에는. 그래서 친구들, 후배들, 선배들 엄청나게 투자했어요. 그리고 돈 다 잃었어요. 그 친구는 감옥에 있습니다. 삐까번쩍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예. 금장식으로 된 시계 차고 다 속아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 나를 소개하고 거룩과 신령함으로 자기를 가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는 성 밖에 있으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사람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필요해요. 뭐 인생을 좀 살다 보면은 느낌이 오지 않나요? 예. 더군다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깨어있고 내 영혼이 성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거짓말을 더 예민하게 분별하고 세상에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14만 4천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었습니다. 다섯째, 14만 4천은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흠이 없다. 이 말은 거룩한 행실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4절에서 15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거룩에 해당하는 어느 원어는 카도시인데 이 뜻은 자르다, 분리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뭘 잘라내고 분리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행실, 입술의 말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태도와 방식들이 주님으로부터 벗어나 있어 이것을 잘라내고 이것들로부터 나를 분리해야 된다. 그것을 성경은 사욕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너희가 주님을 알기 이전에는 사욕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순종하는 자식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한도 너희도 거룩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 사욕으로부터, 옛 삶의 방식으로부터, 옛 성품으로부터 나를 분리하고 잘라내지 못하고 살면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요동치는 바다 물결처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의 탕류에 흘러 떠내려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헛되이 흘러보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불순종의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옷은 거룩한 성품에 의한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배의 조건입니다. 거룩한 옷이 아닌 때묻고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고 땅과 하늘이 불에 살라지고 그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데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은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 합당한 삶입니다. 자, 거룩한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께 합당한 삶. 하나님께 합당하다. 하나님께 딱 맞는 삶이다. 이거 뭘 말하는 것일까요? 천사처럼 완전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주님으로 살기를 갈망하는 깨어있는 삶입니다. 완전하게 겨드랑이에 천사의 날개가 달려서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으로 살기를 갈망하는 깨어있는 마음과 삶. 나는 여전히 약합니다. 여전히 결함이 있습니다. 여전히 허물이 많습니다. 여전히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흥분을 잘합니다. 여전히 부족해요. 약점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자각하고 애통해야 하는 마음.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30년을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성질을 못 참고 화를 잘 내고 아직도 다혈질이고 아직도 어떤 선택 앞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헤매이고 아직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쉬지 않고 스크래치가 나고 아직도 부부관계에 뻑하면 갈등이 생기고 여전히 부족해요. 이것을 자각하고 애통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 아직도 내가 이 모양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깨어진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복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나의 약함에 대해서 나의 완전하지 못함에 대해서 애통하는 겁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게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에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온전하지 못함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영혼의 통증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회합니다. 아파하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그 약점만은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변화되어져는 거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조금씩 나를 분리하고 잘못된 것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져 가는 거.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사람은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죄, 나의 부족함, 나의 이 한심하고 엉뚱한 다루지지 않은 이 내 태도, 내 성향. 고기가 잡히는 기적 앞에서 베드로는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눈이 열립니다. 눈이 뜨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제자로 쓰셨습니다. 완벽하고 뛰어난 천사의 날개를 단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죄인을 자각하고 엎드리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 사람들이 뭔 죄타령이냐.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심판받을 죄에서 씻음받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맞는데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죄인, 의로워진 죄인입니다. 은혜 받았을 뿐이에요. 이런 나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하나님께 미치지 못한 나를 아파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간절한 영적 통증과 깨어진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이 사람을 주님은 제자로 쓰십니다. 거룩한 삶은 예수 방향으로 가는 삶입니다. 삶의 동기도 목적도 예수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그 무엇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 자랑을 쫓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선교사라는 사명감으로 목구멍까지 차오른 철박함으로 현장으로 뛰어들었는데 내 자랑이 많이 섞여 있더라고요. 예수 방향으로 가는 자는 자기를 섞여진 것에서 빼내는 거예요. 내 자랑을 빼내고 예전에는 재물을 쫓았습니다. 예전에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았습니다. 이것을 덜어내야 돼요. 이것을 피워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초점을 두고 주님이 목적이고 동기가 되고 이유가 되는 오직 하나의 마음으로 사는 것. 일을 해도 성공을 해도 지위를 추구해도 거기에 예전에는 언제나 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기 내가 아니라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가 사는 이유. 이것이 예수 방향으로 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축복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을 해도 선한 일을 해도 거기에 내가 없어. 거기에 예수가 있어요. 내가 유명해져도, 내가 매스컴에 등장해도, 내가 사람들이 시선을 한몸에 받아도 거기에 내가 없어. 거기에 예수가 있어요. 이게 예수 방향으로 가는 삶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누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여전히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의 결말은 뭐예요? 사망이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반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 영의 일을 쫓는 그런 마음으로 살도록 하십시다. 우리 어머님들, 예. 내가 만약에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없다면, 불안하고 쫓기고 근심과 염려와 세상적인 소음과 시끄러움에 묶여서 평강이 없이 산다면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신의 일을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평강은 거기에 임하지 않습니다. 영을 따르고 영의 생각으로 산다면 이 사람은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이 영을 따르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깨어있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를 쫓아 살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임합니다. 네. 하늘의 평강으로 삽시다. 그 돈 주고 못 사요. 힘으로도 못 사요. 주님 앞에 나가면 돼요. 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거기에다가 나를 쏟아 놓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의 이해, 세상의 조건, 세상의 능력을 초월합니다. 그건 세상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면서 사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 어머님들 돌아가실 때, 세상 떠날 때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세상 떠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평강이 없어. 그냥 무섭고 두렵고 천사가 나를 환한 영광의 빛 가운데 나를 데리고 가려고 나타나야 되는데 시커먼 놈들이 여기저기 보여. 그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도 죽을 때 이를 갈면서 몸부림치면서 새까맣게 돼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평강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육신의 생각을 쫓고 육신의 일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 영의 일을 쫓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깨어서 살 때 우리가 주님의 평강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영을 따르고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즉 예수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잠언서 3장에 너는 내 명철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내 걸음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다. 돈 신뢰하지 말고, 건강도 신뢰하지 마세요. 자식도 신뢰하지 마세요. 자식을 믿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 어떤 것들이 끼어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 영을 따르고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 즉 예수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열매로 주의 제자됨을 나타냅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선교사가 아니에요. 교회 직분자가 아니에요.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는 이 사람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직분이 있고 없고는 이 사람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열매란 목사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장로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본능으로 맺힙니다. 자, 열매는 뭘로 맺혀요? 본능으로 맺힌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맺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7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0절. 예. 여러분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죠. 본능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만들어서가 아니라 본능입니다. 예.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 참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참으로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열매가 억지로가 아니라 본능으로 맺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심판날에 이렇게 말했죠. 양과 염소를 구분하면서 양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보았고 헐벗을 때에 입혀 주었다. 그때 양들이 말합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헐벗은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나를 알아주겠지, 복 주시겠지. 이것을 의도하고 한 게 아니고 본능으로 한 거예요. 그냥 한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의 성품이 들어와 있고 생명이 들어와 있고 빛이 들어와 있고 주님의 그 은혜가 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본능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남이 나를 알아주겠지. 이렇게 하면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겠지. 이게 아니에요. 예. 본능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예. 그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그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 안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자리하고 있는 사람에게 열매란 조작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성품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어지고 새로워진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헐벗은 사람 보면 입혀주게 되는 거예요. 굶주린 사람 보면 먹여주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보면 주머니가 열리는 거예요. 예, 본능이요. 이것이 주의 제자됨의 표시입니다. 목사가 제자가 아니에요. 요즘 우리 시대의 문제는 뭐예요? 제자 되지 않는 뛰어난 목회자, 뛰어난 영적 리더십이 문제입니다. 예. 탁월해요. 모두가 선망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구설수를 일으켜요. 예. 사람들을 선동하고 움직이고 자기 이익을 쫓아요. 예. 자기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이용해요. 교회를 이용해요. 탁월한 비서직과 지도력을 가졌는데 제자됨의 표시가 없어요. 거기에 내가 있어요. 이건 제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영광 돌려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열매는 억지로 맺혀지고 조작되는 거다? 아니다. 본능이다. 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워진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옛사람이 나는 죽고 새 사람이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이건 본능이에요. 14만 4천은 입에 거짓말이 없었습니다. 14만 4천은 거룩함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4만 4천과 함께 하나님의 시온산에 서게 될 것입니다.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는데 그 시온산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천년 왕국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인용했어요. 하늘과 땅은 불에 살라지고 뜨거운 불에 물질이 풀어지고 우리는 주님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뭐 천국에 올라간다 그랬는데 천국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저 하늘 위에 있어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간다 생각하는데 이 땅에 천국이 내려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이 세상은 불에 살라지고 새롭게 창조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올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으로 사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